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네, 골로새 교회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학기 끝나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안도의 아멘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더 많이 보여지고, 이거 훈련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이냐 맞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서 그 안도의 말을 들을 때 끝나서 기쁜 건지 아니면 정말 보여서 기쁜 건지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굉장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많은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하심이 두나미스가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되시죠? 두나미스 더 깊은 연습과 훈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계속 가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나니까 벌써 그죠? 하루 만에 안 하시죠? 끝나니까 벌써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서 습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갈 때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는 걸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성경 안 본 친구 손 들어봐. 그때는 봤대요. 그 일주일 내내 본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있어요. 덜어. 그 중에 하루 봤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영혼은 하루만큼 날씬해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육의 양식은 3끼를 먹는데 영의 양식은 한 끼밖에 안 먹는다면, 한 끼도 안 먹고 6일을 굶어보면,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3일 금식하면 어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너끈히 그냥 갑니다. 근데 제가 저를 쳐서 자복하는 3일을 가면 하루는 견딜만 해요. 이틀부터 뭐가 보입니까? 안 먹던 피자가 보여요.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 금식해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 3일이요. 일상 뒤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이런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 연습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몸에 체득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2월 달부터 저희 너무 잘 달려와서 묻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사소한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 어떤 거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반찬하면서, 제가 반찬을 잘 못하거든요. 반찬하면서 얼만큼 넣어야 될까요, 주님?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어떻게 해요? 조물조물 하면서 맞을까요? 맛을 볼 때 좀 두려운 거 아시죠? 왜냐? 맛이 없으면 누가 먹어요? 저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요. 그런데 참 은혜로 먹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나물을 좀 무칩니다. 나물도 번갈아 가면서 무쳐요. 나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방풍나물, 참나물.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우리 아들 그런 거 못 줬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우리한테 새로운 버전을 같이 가는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새 시대에 우리 한우마음교회가 새 시즌을 갖고 어떻게 합류해서 같이 갈 건가를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놀랍죠? 다 끝나셨죠? 다 되셨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맞죠? 십자가에서의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될 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범죄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범죄겠죠, 그죠?
근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범죄와 죽었던 이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죄가 없죠? 아멘. 십자가에서 다 죽었잖아요. 아멘. 손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혹시 죄책감 느끼시는 분은 회개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뭘로 넘어져요? 내가 나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 물어본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무 무섭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 상태가 어땠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자였어요.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그 자리에 우리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하셨다는 게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할까요? 왜 간절히 얘기할까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네, 아시는 분은 있으시네요. 집에 가면 잘 안 물어봐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집에 가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어저께 저녁을 10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돼요. 아시죠? 삼시세끼가 보약이다. 그래서 보약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시세끼를 먹을 때 의사의 기억 때문에 제가 먹어요. 의사가 9만 원짜리 영양제 맞지 마시고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게 보약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좀 믿고 꼭 세 끼를 먹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살리시고 사하신 사건이 골로새서 우리 먼저 주에 읽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뭐로? 세례로. 그러니까 오늘 살리신 사건이 우리 세례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세례 받을 때 어떠셨어요? 난 세례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당신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돼요. 우리 교회에 세례가 매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많으면 매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하고 성탄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성찬식과 세례를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몰려오는 영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죽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른 데로 옮겨가야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좁죠? 안 좁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두 시대를 삽니다. 언제요? 죽었던 옛시대, 지금 살리신 새 시대. 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를 자꾸 놓쳐요. 저는 죽었던 저를 살리셨으니까 새 시대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두 시대를 다 보는,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두 개가 보이는 그 연합된 게 확 들어왔어요. 저도 맞아,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다 보고 있구나 우리가. 놀라운 일이지 않으세요? 안경 끼신 분들은 두 군데 스펙트럼을 다 보이고 계신 거죠. 저도 안경 낍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우리가 뭐 때문에 다 못 볼까? 결국은 뭐였을까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한 걸 계속 선포하고 신뢰한다면 두 시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두 시대가 다 보이면 골로새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새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울러 모두 갖고 있다? 옛 시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초월해서 살 수 있겠죠.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눈이 확 열렸어요. 두 시대를 살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러니 새 시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그 놀라운 일이 더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두 가지 장벽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이거는 뭐냐면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가 있으면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다 도말됐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증서가. 아멘. 이 유대인은 증서를 모르고 갖고 있어요. 토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다?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는 법조문이 해결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께서 있는 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들, 여러분이 신호를 어기고 가면 경찰관이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쫄죠? 안 쫄으세요? 아니, 왜냐면 딱지 끊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요새. 그분들이 권세 있는 거예요. 준 거예요. 경찰관으로. 그죠? 우리한테 그게 있는데, 그럼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겠죠. 신호를 어기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차가 아침에 너무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올라가니까 파란불이었는데 올라가니까 빨간불이에요. 바로 잡혔어요. 저 파란불이 왔는데요, 여기 빨간불입니다.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거기가 상습적으로 거기 걸리는 곳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을 때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잡혔잖아요. 근데 제가 빨간불이 안 왔다니까요. 파란불이 왔어요. 밀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통시간에, 아침 출근 시간에 엄청 막히잖아요. 제가 또 뭘 발견했는 줄 아세요? 두 시대. 뭐냐면 차가 가는데 빨간불에 가고 있고요, 파란불에 서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빨간불에 가요. 밀렸던 차가 가니까. 그리고 파란불이 서요. 제가 엄청 놀란 게 뭐냐면, 아, 우리 순환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두 시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너무 잘 가죠. 제가 겨울에 출근하는데 30-40분 걸리거든요. 2시간 걸려서 온 적도 있어요. 눈 올 때. 와,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뭐라 그럴게요? 머네요. 그래서 2시간 걸려서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두 시대가 일상에도 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들도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과 7장 6절,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해결하신 게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그죠? 법조문이 우리한테 효력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오른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누구로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늘 아침에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세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갈 때 그 날이 어떻게 바뀔까요? 순탄하게 바뀔 거예요. 어려움도 술술 넘어갈 거예요. 어려운 걸 어려움으로 보지 않으니까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린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됐던 법조문도 해결하셨다잖아요. 그럼 우리 해결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 근래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예수 전도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분인데 그분이 학부에서 뭘 했냐면 인도학과를 다닌 거예요. 인도학과 다니면서 힌두교 예식을 교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학부생이니까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문을 열어줘서 그분이 미혹의 영이 딱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문을 누가 열어줬어요? 내가 열은 거예요. 그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벗어날 힘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 생활이니까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다고요? 문을 누가 열어줬다? 내가 열었다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거를 볼 때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굉장히 그분이 그게 돼서 신대원도 갔어요. 그 상태에서. 신대원을 가서 어디서 깨졌냐 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일미교를 믿었던 어거스틴을 보면서 아, 나한테 이게 씌워졌구나 하고 파고 끊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코로나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 안 맞은 분이 많잖아요. 저는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안 가면 안 되는데 뭘 보냐? 코로나 맞았나?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2번 맞았거든요. 3번째는 안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걸렸거든요. 2번이나. 그러니 우리가 그걸 할 때 순종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애들도 그 학교에서 다 맞았어요. 그거 아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그걸 이길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 물리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분이 그걸 보면서 제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문을 내가 열 수 있다. 세상적인 순서에 따라서 안 갈 수 없는 단계가 되면 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힌두교 의식을 다 했다니까요. 뭐예요? 신을 맞이하는 걸 다 시킨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정말 했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겪고 나중에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철학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교육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됐어요. 지금은 서울대를 나오도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디에 우리를 맡길 겁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어디에 맡겨야 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굶겨요? 제가 확신하건대 굶기지 않습니다. 부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하지만 굶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가? 부자가 되고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우리한테 완전하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은 기적들, 네가 했다고 할까 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여러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어드리고 가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부터 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예수님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왜 시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날 안 시켜요.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가 너한테 시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역이 나한테 온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믿고 가시면 그분이 먼저 가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시고 동행해 주실 거예요. 아멘. 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에 그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벗기셨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 스펙트럼 같은 건, 프리즘 같은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벗기셨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을 벗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벌거 벗긴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 같잖아요. 예수를 죽이면 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믿는 사람까지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이시죠? 십자가 사건이 그들한테 보기에는 자기네 승리 같았지만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승리를 이끄셔서 너희들이 벗겨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기로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가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를 도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백성을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지금 계속 선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땅끝이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분리형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죠? 그거를 이루시고 다 봉합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저는 정말 가까이 온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제 시대에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옛세상의 방식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종과 계급, 또 성의 차별, 이 모든 것, 정치, 경제, 그 다음 편견, 미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던 모든 것들을 딱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을 볼 때 다 보이셔야지. 그죠? 예수님 보이시죠? 스데반가처럼 하나님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정말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몸이 머리 대신 누구죠? 머리 대신 분? 예수님. 우리 몸은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럼 내 눈이 나 발 되고 싶어 이러면 어떡겠어요? 여러분 눈이 발이 되면 되겠어요? 몸이 온전히 가려면 한
똑바로 연결이 되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연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준 게 뭐예요? 예수 대신 예수의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눈이 될지 코가 될지 입이 될지 손이 될지 발이 될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 속에 보이는 췌장인지. 우리의 역할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 해요?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같이 가자. 머리 되신 분이 절로 가. 그럼 절로 가면 되잖아요. 산에 있는 절로 가시면 안 되고, 요리로 가라. 그러면 요리로 가면 돼요.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이 가시는 거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냥 머리 대신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집에서 올 때 다 누가 시켰어요? 머리에서 시킨 대로 온몸이 그냥 따라가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 필요 없다. 나를 알면 갈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우리한테는 그 놀라운 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에 맡겨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16장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다 받아서 우리가 연결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바라볼 때 내 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다. 나의 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디마디가 다 연결돼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하늘 마음 교회 하나가 된 거예요.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지체구나, 나의 몸이구나. 이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주신 거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간단한 원리를 주셔서 붙어만 있어,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한테 주신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이 심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심고 있어요. 그죠? 그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전하시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냐? 교회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오자, 만나보자, 사랑을 알아보자, 이 얘기하시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곳에 있고 성장되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 선택해 주셔서 나랑 가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랑 가자, 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가시면 되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얼굴인지. 아니 왜요?
항상 웃으면 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안이 된다. 네. 이뻐지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말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씀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거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곳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걸 믿고 정말 일본에서 시작해서 투르키예까지 아시안 하이가 열리는 걸 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의 온 열방에 하나님을 뿌리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목도하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